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어 설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이 죽으심과 인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한평생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이어질 것인데 우리는 이 한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거절한 심령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건설들이 되어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태어나서 죽기 마련이다 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죽을 준비를 잘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또 어떻게 될까? 살아온 인생의 삶의 결과는 그 노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노후에 나의 삶은 어떠할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 노후의 나의 삶은 정말 남들 못지않게 잘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았을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서로 더불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데 오히려 내가 삶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손해를 보고 누를 끼치고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걱정 근심거리가 된다면 이게 문제란 겁니다. 이거는 사회 범죄자들을 두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교회에 다닌 사람마저도 내 삶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 인생은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아끼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고백이 되어야 된다. 오늘 오전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그 인생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품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심령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인생은 세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곧 소멸을 의미한다. 죽고 나면 우리는 땅에 파묻혀서 다 썩어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생애의 종말이며 다시는 생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에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뒤안길을 돌이켜 봤을 때 참 자녀를 키우면서 뿌듯하게 잘 살아왔는지 아니면 후회스럽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또 보여줄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때 또 영상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한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두었을 때 그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자녀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뒷바라지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키웠던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아들이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 그 과정을 쭉 다뤄놨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죽으심이 참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허무하게 와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꿈도 열정도 희망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과의 끊어진다는 것이죠. 죽은 자와는 더 이상 부모, 자식이나 형제 관계인 것이 계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현장, 그리고 즉 장례식장에서 어김없이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마다 슬픔과 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 왜 애통스러우면서 눈물을 흘릴까? 그런 모습 볼 때 평소에 엄마 아빠를 잘해줄 걸 하면서 어떻습니까? 후회 안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눈물바다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바다를 이룬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눈물바다를 이루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살아 계실 때는 부모 찾아뵙지도 않고는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서야 아이고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울고불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떠나보내고 나서 아무리 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살아 계실 때 좀 더 찾아가 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안부를 묻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고 나서 시체 앞에 가서 아무리 울어봤자 죽은 부모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서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잘 어떻습니까? 그 인맥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슬픔과 애통, 그리고 실망과 허물을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여러 인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55절부터 66절까지 보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사 지내는 그 모습 볼 때, 무덤에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따라다녔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반응의 모습, 그리고 어떤 그 반응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허무할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뭔가 희망이 있었는데, 기도와 소망이 있었는데, 근데 따르는 무리들도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 막상 죽고 나서 보니까 따르던 무리들은 거기에 대한 좌절과,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허무함,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슬픔,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진짜 백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살아온 삶의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콩 심은 데 콩이 나기 마련입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추 심은 데 고추가 나게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에 무엇을 심었을까? 무엇을 심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왔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었느냐는 것이죠. 그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주변 인물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주변 인물들 가운데 죽음을 멀리서 바라본 누구? 여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 남자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남자들은 보이질 않아. 왜 여자들만 묘사하고 있을까? 근데 그 중간에 또 여인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그 중간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이 주변에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이 반응의 모습을 본 그 가운데서 여기서 주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볼 때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5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55절이죠.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여자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많은 여인 중에 특별히 이들 몇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어떻습니까? 조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조명하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읽어내려가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제 다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갈릴리로부터 지금까지 쭉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습니까? 그 죽으시기까지 또 무덤에 있는 것까지도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특별히 이들을 몇몇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보게 한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멀리서만 바라만 보고 있었던 여인들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먼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악귀로부터 해방되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금요사 진술사역에서 많은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앙케이트 조사에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금 초청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주마다 내려오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2주마다 한 번에 할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알아서 할 것이고, 일단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악기에 들려서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신 들렸다가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그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에 의해서 큰 기적을 체험한 것을 누가복음에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신 들려서 그냥 고래고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가족 식구도 심지어 그 여인을 멀리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가 나갔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귀신이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사람이 고향인 막달라를 떠나서 어떻습니까? 막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 그것도 고향 그 지역 이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막달라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무덤까지 이 여인이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처럼 어떠니까 계속 끝까지
계속 예수님 주변에서 따라다녔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는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과 완전 딴판의 모습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귀신 들렸다가 나갔으니까 고쳐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 무덤까지 간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왜 나는 못하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 덕분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했을 때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허구한 날 구한 것은 땅의 것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간구하라고 했는데 온통 내 생각은 육신의 것만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했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 딴판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지 못하냐 이거지. 죽은 무덤까지 따라온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인데 근데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 불평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면서 주위 사람들과 막 싸우긴 하고 참 신앙생활을 해도 참 한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것인데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늘 그렇게 입으로 고백해 놓고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은혜 받은 것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쫓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늠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랐던 많은 여인도 이 같은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바라볼 때에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내용인데 그 중에 여기서 보면 시작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청탁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름이 흔했죠.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좌의정 우의정 회의가 이 자리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오로지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속히 그 나라를 세우셔서 이러한 기대를 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 아들 부탁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또 다스려 나가는데 그 자리에 앉혀달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따라다녔던 그 모습 볼 때 따라서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들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들이 성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아들들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냐는 겁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똑같지 않습니까?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죽은 무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마리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역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뭔가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따랐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뭔가 기대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를 두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심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녀 침술 사역하고 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또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뭔가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짖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믿음으로서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어떤 덕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진 사람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즉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배부름, 내 욕심, 내 배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수긍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떻습니까?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고 소원 성취를 바라면서 나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이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란 것이죠.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을 들어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저주에서 구원받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천국을 소망하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힘없이 붙잡히시기 뿐만 아니라 얻어터지기도 하고, 채찍질에 얻어터져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네. 아니,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맥없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그냥 얻어터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른 많은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나를 고쳐주고, 귀신에 들렸던 나를 고쳐주시고, 내 자녀의 그 출세를 바라보면서 따라듣던 그 여인들의 모습,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갖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아이고야, 이거 어떡할까?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 그냥. 나를 고쳐주신,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이, 아이고, 로마 병정인데 맥없이 잡혀가서 얻어터지고 갈기갈기 어떻습니까? 채찍에 온몸이 다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를 귀신을 내쫓았던 그분이, 그리고 어떤 내 자녀 출세를 위해서 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뭔가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참나원. 또 다른 여인들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내가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인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읽고 내려가지 마시고, 이 여인들의 심정이 왜 따라다녔을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 내가 기대하고 했던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죽었을 때 이 여인들의 심정을 우리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헤아려 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 실망과 함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이고야,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나의 기대치가 못 미치면 다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자녀들 출세하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 화목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허구한 날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내가 기대한 것이 전혀 바라볼 수가 없어. 내가 기대한 것이 다 무너져버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내가 바라고 기대치가 못 미치니까 우리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실 분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지옥 가시려면 어쩔 수 없죠. 지옥 가고 싶다는 것인데, 쉽게 표현하면.
근데 내가 기대치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모든 꿈들이, 내 모든 것들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는데도 믿고 따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내 형편이 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혹한날 내 삶이 그냥 거기서 거기야. 펴지질 않아. 좀처럼 해결되질 않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미래부터 포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부어라 마셔라 술과 담배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내가 포기해야 될까? 절망과 실망 속에 있는 나의 모습 볼 때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싶었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 또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는 여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모든 소망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대했고 소망했던 목적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볼 때 이 여인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죽은 분으로만 여겼을 뿐인 겁니다. 더 이상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고 병이 들어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과 나와 차이점입니다. 여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뭔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그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기대치와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 자체를 바라보니까 참 안타까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 끝났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 속에서는 여인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족 식구들과 모든 일어난 모든 일들을 위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기대치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내 인생 다 끝난 것이네. 다 끝난 것이네. 안 그러겠습니까? 본문의 여인들처럼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 내 꿈과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인들과 나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이 같은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인들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머리에만 박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기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미래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체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짖어도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우리 것들 경험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 병원에 한의원에 다니면서 다 돈을 투자했지만은
결과가 뭡니까? 여전히 내 몸은 그대로 아픈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병원이란 다 다녀보고 한의원 다 다녀봤는데 근데 얻은 결과는 내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고치지 못한 고질병, 우리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우리들은 이거 큰 아주 놀라운 행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 참 한심스럽고 그지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지 마시고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시느냐? 그동안 말씀으로 보여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긴가민가였어.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노예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계속 제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금요 기도회 때 마치고 다들 같이를 안 왔어. 난 몇 분만 남아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끝까지 앉아 있어. 눈빛이 정말 빛이 나 그냥. 예배 시간대하고 다 알아. 완전 딴판이야. 근데 우리 젊은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밤 12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역이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제 실제로 체험했다는 것이죠. 체험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누구의 이름만 찾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짖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또한 내가 마음에 손을 얹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몰랐지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은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알았다면 지금부터 진짜 백의 신자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령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천국 가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기대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두어야 우리들의 소망이 넘치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 두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자녀 새끼가 말 안 듣는다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이놈 새끼 하면서 애통 터져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 모든 부르짖는 대상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나를, 이 좌절하고 실망한 나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이유는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어야죠.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찾고 의지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믿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 지금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꾸만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의 모습,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다 끝난 인생,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씻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키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키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득하게 꾸준하게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